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또 결산하는 계절이죠. 우리가 2024년을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참 빨리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지금 달려왔는지를 좀 그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에스겔이란 선지자와 또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좀 살펴보면, 이 에스겔이란 이름은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자크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 에스겔에게 그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또 말씀도 주시게 되는데, 이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에스겔은 활동했던 시기가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3번에 걸쳐 귀환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3번에 걸쳐 끌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유다가 이제 586년이 마지막으로 최종 멸망을 당한 날이지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586년 전에 1차로는 주전 605년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더불어 왕족들, 그래서 여호야김 왕과 함께 그렇게 1차로 끌려가게 되고요. 2차가 주전 597년이에요. 그때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 그리고 유다에 많이 있었던 장인들, 기술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3차가 586년, 유다가 완전히 왕궁과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멸망을 당한 때가 586년.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간, 이제 에스겔은 언제 갔어요? 2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2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유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가 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미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장에서 32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회복과 구원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스겔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후에는 당신의 언약을 따라 죄인을 다시 구원하시는 언약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 징계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징계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안심했지만 결국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불타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건물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마음껏 짓밟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 영광,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된 성전 그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던 물이 강물을 이루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1,000척씩 측량하는 장면을 통해, 1,000척이란 한 450m 정도 되는데 그 물을 측량하면서 물이 조금씩 차올라요.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쯤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문에 이른 에스겔, 거기에서 동쪽을 향한 성전 건물의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은 성전 안뜰에 있는 제단 쪽으로 계속 흘러서 그 제단을 지날 즈음엔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둘러 흘러내려갑니다. 이 물은 계속 동쪽을 향해 성전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쪽을 계속 흘러가요. 근데 이 동쪽 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고 나서 문이 닫혔어요.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내자가 북쪽으로 돌아서 동쪽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거기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스며 나오고 있는 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스며 나오다라는 이 뜻의 이 히브리어가요, 물이 이렇게 딱, 물병이 이렇게 여러분 딱 쓰러지면 똑똑똑똑똑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렇게 물이 흘러나와 떨어져서 흘러가는 소리, 스며가는 소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여기 쓰여있어요. 병에서 졸졸 물이 흘러나와 스며 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졸졸 스며 나오던 물이 3절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내자와 함께 에스겔이 그 물줄기를 따라가 보니 1,000척씩, 아까도 말씀드렸죠, 450m 거리를 재면서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그 안내자가 1,000척씩 측량을 하고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 물을 매번 건너가게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올라요? 발목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릎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요.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온몸이 잠겨 헤엄칠 만한 물이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5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강.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병이 쓰러져 이렇게 문지방 밑에서 누수된 것처럼 흘러나오던, 스며 나오던 물이 뭐가 됐어요? 이제 강이 되었습니다. 강이 되어 흐릅니다. 두 번째는 그 강의 깊이에 대해서 건너다는 단어를 가지고 한 번은 능동태로, 한 번은 수동태로 말해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능동태에 표현하고, 수동태로, 그 다음엔 사람에 의해서 능히 어떻게 해요? 건너지지 못할 강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물이 얼마나 깊은 강물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3절과 4절에는 그렇게 표현될 때는 그렇게 물의 시작은 크지 않았는데 끝에는 아주 확연히 달라진 물의 양을 보여주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던 물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강을 이루게 된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작고 보잘것없었던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 너머에서 행하시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미하게 보여요. 시작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 시작이 미미하지만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6절부터 그것이 드러납니다. 강으로 변한 물이 가져올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해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강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 강물이 가져올 생명의 영향력,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생명력.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니까 그 강물이 요단 계곡을 말하는 아라바 지역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지금의 사해로 추정되는 바다의 물을 되살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데드시예요.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살 수 있는 거란 건 그냥 몸 떠 있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예, 가보면 이렇게 진흙이 엄청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몸이 저 같은 몸도 뜹니다. 얼마나 염분이 높은지. 그 바다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와 생긴 강물이 그 죽은 물을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되살릴 거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또한 이 강물은 그렇게 죽은 바다만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거기에 속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물고기도 아주 많아질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좀 단어가 있는데 8절과 9절에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되살아나다. 그죠? 되살아나다.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파예요. 라파. 여러분 이것이 수동으로 사용되면 이 라파란 단어가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치료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첫날 김원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이름은 다 동사다.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예,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라파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8절과 9절에 다 사용이 됐어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강물을 이루는 이 강물은 어떤 강물이에요? 치료의 강물이에요. 회복의 강물이에요. 이 강물의 영향력은 그렇게 자연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10절에 언급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여기에 나오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지형은요 바로 사해바다의 동편과 서편 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동쪽 서쪽으로 갈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물을 치게 만들어야 된대. 왜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종류의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여기 보니까 큰 바다의 고기까지. 여기서 큰 바다라는 건 앞에 나온 바다와는 다르잖아요. 큰 바다잖아요. 더 큰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해바다 옆에 있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그 고기만큼 심이 많은 고기가 어떻게 해요? 사해바다에 있게 될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강물이 흘러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강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의 주변 지역까지 함께 그 유익을 누리게 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역사가 주변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중해를 의미하는 이 큰 바다의 고기만큼이나 그 죽은 바다에 각기 종류를 따라 고기가 많아지는 완벽한 생명력의 회복,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거기다가 그 왕성한 생명력을 회복한 그 바다에는 어부가 생긴다. 어부가 설 것이다. 어부가 다 떠났었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또 다른 회복을 가져오는 완전한 회복과 치료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 12절로 넘어가면 이 풍성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이 강물의 마지막 관심이 6절과 7절에 언급됐던 그 마지막 강물 주변의 나무들로 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강물의 풍성한 생명력, 치유, 회복을 통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수 있는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는데요. 그 자라는 그 나무가 과실나무가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놀라운 건 달마다 어떻게 해요? 새 열매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매달 어떤 열매가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여러분 그 열매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가 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매달 새로운 한 달 한 달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주실까, 어떤 믿음의 열매를 주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의 강력한 생명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란 나무의 열매와 잎조차도 어떤 능력을 갖게 돼요? 치유의 능력을 갖게 돼서 약재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그 강물의 엄청난 생명력, 회복과 치유와 그 풍요함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중간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죠? 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으로 말미암은 그 물이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이 환상이 마무리돼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예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 환상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성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니까 우리 이 성전 이야기하는 건가? 이 건물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엔 이 물이란 단어가 14번 나오거든요. 이 물은 뭘 말합니까?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이 생명수는요, 우리가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조금 전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다. 그죠? 그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이거죠. 생수의 강물인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 성도들은 주변에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성전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고 사람의 심령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 안에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주변의 각종 나무들까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의 깊이를 자로 잰 그 횟수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죠? 첫 번째는 발목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였고요. 네 번째는 헤엄칠 만한 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성도들 안에 생수의 강 대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게 될 때, 먼저 성전된 우리 안에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이 풍성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바다나 강으로 떠나면 꼭 있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가장 기다렸던 프로그램이 해변 올림픽이에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하는 올림픽. 기마전도 하죠. 물에 막 떨어지면 괜찮으니까. 그죠? 막 기마전 하다 쓰러지면 물에 떨어져도 안 다치잖아요. 수구도 합니다. 또 이어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임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올 초 여름에 이제 월상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인천에 바다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술래잡기 놀이하면서 이렇게 뛰어봤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뛰는 장면. 특히 수구 경기를 할 때 물에서 많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애들끼리 막 부심이 있어서 막
힘싸움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발목에 물이 차는 곳에선 막 열심히 뛸 수 있어요. 내 주력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는데, 물이 무릎만 차도 어떻습니까? 달리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허리에 물이 차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힘보다는 물의 방향, 물의 힘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이동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몸을 돌려가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도 허리까지는 그래도 내가 땅을 딛고 있는 힘으로 이동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이 그래도 가능합니다. 빠르진 않아도. 근데 내 키를 훌쩍 뛰어넘는 깊이의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 몸이 내 의지대로 됩니까? 나 수영 잘하니까, 바다 수영 잘하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어떤 군인들 나오는 예능을 보니까 아주 이 바다에 익숙한 해군도 바다에 조류가 있으니까 물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수영을 못해서 못 나가는 겁니까? 그만큼 내 몸을 그렇게 핸들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수영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나요? 수영 배우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스티로폴 들고 몸이 떠가지고 가서 발장구 치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살짝 뜨는 순간 우리가 이제 배운 영법을 가지고 움직여 이동하는 것이 수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영할 때 절대로 중요한 게 뭡니까?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영은 물에서 힘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죠. 가라앉게 되는 것이 수영의 원리인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신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상태, 더 나아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에 잠기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께 나를 의탁할 때 맡겨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에서 우리가 수영하고 움직이고 사는 길은 내 몸에 힘을 빼고 그 물에 나의 몸을 온전히 맡길 때, 그 물에서 내가 수영을 하든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한 상태요? 굴복시키고 맡긴 상태. 성령의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삶의 전부를, 내 삶의 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 우리가 충만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생수의 강으로 변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제 모양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모양, 요 꼴이죠. 열심히 노력해 보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아니더라고요. 노력해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민낯을 많이 드러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냥 발목에 머물러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발만 담근 거예요. 그런 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인 겁니다. 나예요, 나.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들어갈까 말까? 이러다 마는 거죠. 또 무릎이나 허리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누구예요? 주인이 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들어갈 만큼만 들어가고 적당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뜻과 주님 뜻 사이에서 자꾸 갈팡질팡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되는 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거룩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실 때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발목에 머물러 있고 무릎에 머물러 있고 허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한계, 발목, 무릎, 허리. 여러분 발목에 머물러 계신 분들 한 번에 내 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인당수에 빠지듯 그렇게 하지 말고 발목을 넘어서 무릎의 단계로, 무릎의 수준에 계신 분들은 좀 허리의 단계로, 허리에 계신 분들은 좀 나를 온전히 주님께 좀 맡겨보는 믿음의 단계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팀의 제목을 보고, 사실 저희 제목 공유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 본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 같아서 사실 되게 놀랐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안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난 이만큼, 나는 예배도 이만큼 갈 거야. 봉사도 난 이만큼 이상은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이만큼 이상은 안 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겁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께 맞추는 거잖아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수록 좀 안타까운 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맘대로 안 돼도 내 뜻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된다면 내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게 더 복된 일이겠죠. 맞습니까?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자꾸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말고, 실패했잖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실패한 만큼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한번 주님께 맡겨보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 이제 주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는데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 주변을 적시고 그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이 많아지게 하고 또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 강물이 있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가정, 일터를 포함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 살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풍성하게 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 이루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절대로 여러분만 믿고 천국 가라고 여러분 먼저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 저 혼자 겨우 믿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어쩌면 주님이 책망하실지 몰라요. 너 하나가 아니라 너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줬잖아. 네 옆에 네 가족들, 네 자녀들, 네 부모들, 네 친지들, 형제들 너를 통해 구원하려고 붙여줬잖아.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 회복과 치료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로 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근근히 버티며 겨우 삶을 연명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은 아닌가? 이 시간 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응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 병든 세상을,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겔 환상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우리 세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 에스겔의 환상을 이루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강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그 흩어지는 성전된 여러분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강력한 강물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헤엄칠 만한 큰 강물이 처음부터 막 쏟아져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물병이 쏟아져 조금씩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스며 나오는 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할 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임할 수도 있지만 작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에 보면 아방 때에 북이스라엘에 3년 반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었죠. 근데 그 재앙을 그치게 했던, 그래서 엘리야가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근을 끝내주십시오. 7번 기도하고 확인했을 때, 이 엘리야의 사환이 가서 확인했을 때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시작됐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반의 기근을 끝내는 비의 신호가 되었던 것.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엘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 또한 세밀하고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큰 강물을 만나려면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줄기, 우리가 작다고 여러분 무시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이런 작은 변화를 준다고, 내가 이렇게 작게 결단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씨앗 같다고 그랬죠? 겨자씨. 겨자씨가 얼마나 작다고 그랬죠? 여러분, 볼펜으로 점 딱 찍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서 나와요. 천국이 이러는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심기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도 여러분, 이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변화,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작은 믿음의 결단, 작은 믿음의 나눔, 사랑의 나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뭐 이것 갖고 뭐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정말로 그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처음부터 큰 강물이 아니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그 작은 물줄기가 여러분 큰 강물이 되어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 치유와 회복과 풍요로움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실패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의 변화를 내가 어떻게 만들며 새해를 맞이할지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단하는 가운데 남은 시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람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